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스승은 참 많습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두 사람만 만나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스승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만 생각을 해도 뭐 1만 스승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백 명은 좋게 넘는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만 생각을 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해서 12분의 선생님을 만난 것이고, 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국민학교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주시더니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따로 계셔서 그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따로 들어와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한 1년에만도 만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이 계시죠. 또 뭐 피아노 선생님, 태권도 선생님, 그림 선생님, 춤 선생님, 뭐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교회 선생님. 영아부,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계속해서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뭐라도 하나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다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과장 조금 보태서 일만 스승이 계시다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떤 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배우가 노숙자 연기를 하게 돼서 실감나는 노숙자 연기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진짜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사시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 삶을 지켜보고 그것을 자기 연기에 녹여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에게 있어서는 그 서울역 노숙자분들이 다 자기의 연기 스승이었던 거예요. 아무나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스승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뭐라도 하나 가르쳐 주면 선생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 삶을 주는 사람이 부모님인 거예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지냈는데요.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셨더라면 어버이 주일인 오늘만큼이라도 잊지 말고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어버이날 하셨던 분들도 나는 지난번에 하셨다 다 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어버이날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이미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서는 이 땅에서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해당 상황 없구나 뚱한 모습으로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늘아버지 내게 계시니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마음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만습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항상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들, 특별히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 붙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라 그래. 하여튼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은 뭔가 되게 좀 막장 드라마, 뭔가 참 이야기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이제 좀 없으면 허전하다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양부모님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가 진짜 부모님인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양부모님 둘 중에서 어떤 분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길러주신 부모님이에요?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생명 주신 분.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분.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네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낳은 정이 더 깊은가, 기른 정이 더 깊은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작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낳아주신 부모님은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주시고 배 아파 낳아주신 거 물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은혜도 크지만 10년, 20년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똥기저귀 갈아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도 깊더라는 것이죠. 낳아주신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길러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보다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한다면,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배 아파서 낳았다고 할지라도 나만 놓고 제대로 기르지 못한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낳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를 잘 키워야지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서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고아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집에서 행패 부리고 나 때리고 내 앞에서 엄마 때리고, 그런 아버지 너무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런 아버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딸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판 남이야 안 보고 살면 되지만,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부모 자식이라는 것이, 이 혈연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느 순간 문득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고 하다못해 발가락이 닮아 있는 겁니다. 나를 보는데
내 안에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 속상한 곳들, 내 안에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일어나? 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자꾸만 움츠러들게 돼.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니까. 뭐라도 하나는 배울 게 있는 스승만도 못하니까 그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나같이 살라고 자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이 행복해야 우리 부모들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만큼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다울 때 거기서부터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 바로 믿음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의 아버지 되지는 못한 사람이죠. 아버지는커녕 남편도 되지 못한 사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을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처럼 생명을 낳는 일인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사람을 영으로 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낳는 일인 거예요. 부모가 되어주는 일인 겁니다. 이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뱃속의 아이는요, 10달만 있으면 나옵니다. 아무리 뱃속에서 자꾸 발로 차고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하다가 정작 먹으면은 헛구역질하게 하는 못된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뱃속에서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10달만 꾹 참으면 그 자식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낳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0달은 물론이고 10년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도, 20년을 정성껏 마음으로 품고 기도를 해도 영 태어나지를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를 하고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권면해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고 유괴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는 되었는데 내가 배 아파서 낳기를 했는데 이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서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형제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소망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낳았으면 또한 믿음으로 키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신앙생활은 너 혼자 알아서 하는 거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권면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어머니 된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참 문제라고 하지만 또 결혼을 한 다음에도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을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본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이 걱정이 되고 두렵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두려움 뒤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위하여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 아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싫다는 마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포기하기 싫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자라나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나는 부모님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엄마처럼, 내가 우리 아빠처럼 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못하겠어. 나는 그 희생, 나는 그 헌신 하기 싫다는 마음이,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솔직하게 조금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실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된 노래 가사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진짜 짜장면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나는 짜장면 싫다고, 나는 배부르다고, 너나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저는요, 그런 부모의 마음,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이
자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저는 여전히 짜장면이 좋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치킨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먹고 치킨 이렇게 오면은 닭다리 2개 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짜장면이 싫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희생하고 헌신하는 연습을 해야지 더 큰 것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야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그렇게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자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이 닮고 싶지 않은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정말로 자녀들이 닮고 싶은 어머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될 만한 노력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조금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키즈존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이나 카페나 뭐 전시회장 같은데 애들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도록 자녀들 데려오는 것, 아이들 데려오는 것 금지하는 곳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장난치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어른들만 오라고 그렇게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아이들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문제인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애들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장난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활개를 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문제인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왜 아이를 그곳에 데리고 오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 때문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 때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거기 가고 싶은데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전시회를 감상하고 싶고 내가 그 식당에 가고 싶고 내가 그 카페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분위기 잡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이 혼자 집에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중심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잘 보살피는 것보다는 내가 그 전시회를 누리고 내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내가 그 카페에서 분위기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이는 조금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부모와 함께한 아이는 행복하겠습니까? 재미있겠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엄마가 끌고 간 건데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장난치게 되고 말썽 부리게 되기 마련인 겁니다. 부모가 가고 싶은 곳에 억지로 쫓아가다 보니까 아이도 고생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하고 그 가운데에서 가게 주인도 고생하고 알바생도 고생하고 옆에 다른 손님들도 고생하고 여러모로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데 반대로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전시회를 가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 보면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식당을 가면서도 우리 아이가 정말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카페를 가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런 분위기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 아이에게 부모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한다면, 그 아이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시끄럽게 장난치고 말썽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옆에서 봐도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쁘고 귀엽고, 식당 입장에서도 뭐라도 서비스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자녀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 부모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짐으로 여기는 아이는 정말 그렇게 짐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관심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아이는 정말로 존귀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또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는 잘 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인도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본을 보여주었으면 정말로 본을 보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쉽지, 한 번 교회 왔다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데려왔을 때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데리고 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주님, 내가 이 영혼 주님께로 인도했으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몸만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정말로 이 시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일이요,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재산이 많아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돈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인맥이 참 많아서 정말로 뭐 어디 좋은 자리 떡하니 꽂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줘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관심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 세상의 다른 것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삶으로 주어야 하는 일이에요. 본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에 우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육신의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아가 부모님과 형제들,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들을 잘 돌보아서 키워내는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심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에,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기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합니다.